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고 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살이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그 삶 때문에 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뒤처지고 또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이 세상에 속해서 일도 해야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세상살이에 좀 충실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러한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할 게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어떤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살면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없는 이러한 제약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도 많고, 또 반드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키고 해야 할 일들도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다 지키고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압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뭔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는 좀 믿음은 좀 잠깐 이렇게 접어두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열심히 뛰어 살고, 또 교회에 오면 또 접어두었던 믿음 다시 펴들고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상당 부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만나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있습니다. 꼭 우리의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넘어도 끝이 없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내 마음 한구석에 편치 않은, 오늘도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압니다. 어떻게 이기고 살아야 될까? 이 높은 벽을 우리들이 어떻게 넘어야 할까? 오늘 이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만을 붙들고 넘어가기에는, 이것만 붙들고 우리들이 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위축되고 우리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들 안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폭을 넓혀가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한시라도 나아가서 더 주어진 일과에 충실하고 지금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세상에서 찾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시급해진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정말 단단한 여리고성 같은 이러한 큰 장벽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이러한 장애물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우리들이 굴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조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수많은 난제들,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해답을 우리들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전쟁의 여러 개의 전쟁 중에서 그 첫 번째 전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전쟁이죠. 오늘 우리들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여리고성 전쟁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전쟁을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오늘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리고성이 문을 꽉 닫아 걸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문을 딱 걸어두고 아무도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지도에서 사해바다 북쪽으로 한 30리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러한 곳이었고 예루살렘으로는 약 한 70리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요단강 건너서 길갈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이러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죠. 성으로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저 조그만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팔레스타인 저 땅 안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할 때 저 안에 이 도시국가들이 몇 개가 있었냐면 한 40개 국가가 저 안에 오고로고로고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거 사실 요즘에 이스라엘 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인데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정말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당시에 40개나 되는 이러한 나라가 그 안에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 상황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 땅은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땅이고 조그만한 그 땅의 기업을 얻어도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러한 이 땅이었기 때문에 저들마다 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국가를 세우고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자기네들의 삶들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의 안전, 이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침략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 혹시라도 누군가 공격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 40개 나라 중에 누가 누구를 막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싸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전쟁을 만드는 나라들을 우리가 함께 섬멸을 하고 우리들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자 하는 이러한 동맹이 그들 안에 맺어져 있었죠. 이 여리고성은 이 전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의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였죠. 이 성이 한 8에이커 정도 된 이러한 성이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8에이커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 사이즈로 보면은 한 10,000평 정도? 저는 평수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이 에이커가 훨씬 더 빠르게 오는데 한국 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1에이커가 한 1200평 정도, 1200평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런데 8에이커 정도 되었다고 그러면 한 10,000평. 10,000평이면 그렇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크지 않죠. 작아요. 아주 작은 성입니다. 당시에 그 주위에 무깃도라고 하는 이러한 성은 한 14에이커 정도, 라기스라고 하는 성은 18에이커, 하솔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는 하솔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은 한 200에이커 정도 되는 이러한 성이었다고 그러니까 200에이커 대 8에이커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조그만 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은 그 어느 성에 비교해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이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리고성은요, 모든 성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이러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성읍들 중에서 가장 좋은 오아시스 지대에 이 성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샘터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 사막 지역에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많은 종려나무들이, 이 팜트리들이 엄청나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리고성을 부를 때에 별명이 있었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종려나무의 성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많다고 하는 말은 물이 많다고 하는 말이고 결국은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이 얼마나 이 풍요로운 이러한 성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은요, 남쪽과 북쪽을 잇는 중간에 딱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성이기 때문에 이 전략적 위치에 있어서 또 교통의 그 면에서 볼 때에 또 그 육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오가고 교역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할 때에 이 여리고성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이 가파른 경사지 위에 이렇게 정상에 건축이 되었는데 이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에다가 한 3, 4m 정도 되는 사람의 한 2배 정도 높이가 되는 석조 이 구조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쭉 배치를 해놔서 이 백병전을 하려고 그냥 뛰어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전부 다 구조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보호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에 있는 외곽벽, 이 외곽벽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면 쌍두마차, 그러니까 2개의 말이 끄는 마차가 서로 비껴갈 수 있을 정도 폭이 굉장히 넓은 이러한, 그래서 그 성벽 그 벽 안에 사람들이 집을 만들어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었죠. 세계 역사 속에 보면은 3대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로이 성, 이 그리스 함대가 10년에 걸쳐서 함락을 했다고 하는 그 트로이 성. 둘째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이 천연의 요새거든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올라오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군사작전을 통해서,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어울려 싸우는 이러한 전쟁, 꼭 공병전을 해야 되는 이러한 전쟁에 있어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데는
쉽게 그런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이러한 천연의 요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이 있는 장수라고 하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을 포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기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든 후에 나오는 것들을 다 이렇게 때려잡는 이러한 방법이 이 전쟁에 아마 가장 그래도 생각하기에 확실한 이러한 전쟁의 방법이 될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될 때에 그때 예루살렘이 너무나 정말 좋은 이러한 요새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다 굶어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자식을 잡아먹는 이러한 일까지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이 유다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훗날에 있어지게 되죠. 그런데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것도 그러한 작전도 녹록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보다 사실은 이 지금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훨씬 더 열약한 가운데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들 굶어 죽기 전에 누가 먼저 굶어 죽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은요 지금 광야를 지나오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싸울 군대도 없잖아요. 민병대 아닙니까? 민병대. 그냥 사람들, 그냥 주민들이 군대로 이렇게 바뀌어진. 그러니 이들이 저 여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저 든든한 성, 저 높은 성, 저 넘을 수 없는 성, 저 성을 도대체 어떻게 함락을 시킬 것인가?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이러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 함께 살핀 대로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행하고 낫기를 기다렸다가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을 시작했을 때에 그 앞에 누가 오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장.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적어도 아마 미가엘,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군대, 이 천군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천군의 수장인 이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물어봤잖아요. 나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로서 내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광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진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가운데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천사장이 지금 와 있어요. 천사장이 와 있습니다. 이 천사장이 와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그 천사장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죠. 이 천사장이 와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 중에 함께 계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를 지금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전쟁의 조건을 놓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오셔서 함께 계시고 천사장이
오늘 그들의 전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머리를 짜가지고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적들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 알아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이 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천군을 동원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 이 천사장의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이 전쟁은 승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지금 여리고성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구조물들이 높고 뭐 백성이 어쩌고 이런 조건들이 전쟁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으로 다 작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전쟁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뭐 가파른 언덕이니 뭐 석조 장애물들이니 두꺼운 성벽, 천연의 요새 이거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방법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한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지는 잘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의 눈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이 우리에게 와 있고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있는 한은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정말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고 삽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러한 이 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이러한 처지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낙심을 하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겠죠. 그 크기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우리들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삶의 장벽들, 이러한 삶의 장애물들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우리들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나로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로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에 지금 우리들이 놓여져 있어서 막 애는 닳고 마음은 괴로운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분명 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방법은 뭔지 모르지만, 내 앞에 문제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전쟁은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이 승리에 대한 확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이 장벽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한에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면이 꽉 가로막혀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나와 누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늘로 솟게 하실지, 땅으로 그 속으로 나를 지나가게 하실지, 물 속으로 걷게 하실지, 아니면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실지 우리는 방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장벽은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부터 지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대한 압박감,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이게 뭐 약해져 가지고요, 전혀 우리들 속에서 이 역사를 못하고 뭐만 가득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냐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 오늘 내게 당면에 있는 현실에 대한 이러한 불안, 막 이러한 것이 우리들을 꽉 억누르니까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에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듭해서, 우리 다 이미 공부하고 왔잖아요. 왜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막 강조하고 왔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 적들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마음에서부터 지지 말고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네가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싸우는 방법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뭐 마지막 날에 소리 지르고,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나 거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설명해 드렸던 여리고성을 무슨 재주로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 환난들, 어려움들, 이 삶의 장벽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보기에는 너무 커 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이 속에서 꼭 갇혀 죽을 것만 같은 이러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시험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나는 이 시험을 반드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틀림없이 감당할 수 있어서 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쫄려가지고, 믿음이 모자라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모자라서 그 시험을 감당하라고, 이기라고 주셨는데, 이김으로써 그 승리의 기쁨, 그 이김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전리품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새로운 축복의 세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쫄려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기질 못하고 그 시험에 우리들이 갇히고 그 시험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돌파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스스로 돌파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이게 플랜 B죠. 플랜 B. 플랜 A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이기라고 줬더니 못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돌아가도록.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강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셔요. 우리를 도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여셔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장벽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과 주를 의지하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할 거예요.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사망이 우리를 삼키우지 못할 거예요. 왜? 주님이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올고 어디로부터 와요? 예, 나를 도우실 분은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당해진 이러한 처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그 속에 갇히게 돼요.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시험은 우리에게 끝없이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not into temptation, 그 안으로 빠져드는, 이건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 시험이 우리에게 한 개도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시험은 와요. 오는데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 현실의 주인이 되시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첫째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저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전쟁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 저분이 누굽니까?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다가 생매장하시던 그 하나님이에요. 요단 강물을 그냥 바로 세워버리시던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광야 40년 지나오는 동안 바위를 터쳐서 물을 내시고 마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던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하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벌써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정말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나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우리들이 여리고 전투를 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의 기술,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방법, 이걸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한 두어 가지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해가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면 새벽에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이게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일찍이 시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전에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 계시던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음악 박사님께서 계셨는데 그분은 12시 돼야지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한 9시나 10시에 전화했다. 불나요, 불나. 막 성질내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오밤중에 전화하느냐고 막 이렇게. 어이가 좀 없죠. 근데 그분은 일찍이 언제겠어요?
아침 한 11시나 이쯤 되면 아마 일찍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찍이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일찍이 언제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15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제7일 일곱째 날 언제?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리시는 그 시간을 우리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하루 24시간 가운데 언제 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언제 일하시냐면 새벽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어요? 모를 때는 그냥 새벽에 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뭐 왜 꺼냈겠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성경 읽어보세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 여리고성 전투도 새벽에 하시지만 아이성 전투도 새벽에 하세요. 새벽에. 요단 도하를 할 때에도 새벽에 하셨고요.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새벽에 하시고. 하나님 새벽에 주로 일하셔요. 새벽에. 이거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새벽이다. 이거.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할 건데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뭐라냐면 일찍 일어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너무 심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이렇게 아픔과 이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게으름이 뭐냐? 이불이에요. 이불, 악, 사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꼭 한 달란트 받았던 종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됨은 착함으로, 게으름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게으름은 악이에요. 악. 뭐 게으름은 뭐 생활 습관이 뭐 어째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악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뭐라냐면 새벽을 깨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세요. 우리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죠. 세상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구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게으름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이러한 악한 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새벽에 일하세요. 새벽에 일어나기를 즐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새벽 기도회가 참 중요하죠. 이른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하고 아무것도 없이 일어나는 하루하고 같을 수 없는 것이죠. 옛날 청교도들이 그 썼던 이러한 문서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눈을 뜨며 제일 먼저 만나는 얼굴은 바로 우리 주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대화를 나누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면하기 전에 누구와도 만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 누구와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글이 있어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를 세운 그 조상들의
삶의 형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시작하는 그 하루, 주님과 나누는 대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얼마나 즐겨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일찍 일어나십시오. 새벽을 즐기십시오. 요즘에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게으르면 이 경쟁사회에서도 못 살아남는다, 그거에 결국은. 아침형 인간이 조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또 나왔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게 뭐 알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 우리가 그냥 퍼 자면 되겠냐고요. 게으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을 잘 사용하세요. 새벽에 하나님과 나누는 이러한 영적 교제, 이것은 곧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우리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리고 이 작전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명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행렬의 중심에 뭐가 오게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전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언약궤는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죠. 언약궤가 있는 곳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알고 믿었던 이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있는 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길이 쭉 그 성막 위로 솟아올랐던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목도를 했었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없어요. 언약궤는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 레이더스 오브 로스트 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화에 보면은 매편 걸쳐서 찾다가 그 해리슨 포드가 어디 가서 저 언약궤를 찾냐면 미국에 있는 CIA 비밀 창고에서 저 언약궤를 찾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언약궤 없어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 세상에 두지 않으셨어요. 대신 언약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게 해야 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동행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과 이 작전을 폈던 것이죠. 오늘 이게 여기에서 처음 생긴 거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저광경으로 계속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뭘 통해서 하셨냐면 저 나팔을 통해서 하시고, 그 나팔수들 뒤에는 뭐가 항상 움직였냐면 바로 이 언약궤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팔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적들이 와서 싸울 때다 하는 이러한 나팔을 불어주는 때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쉬다가 행진을 진행을 해야 될 때다라고 가르쳐주는 때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얼마 있다가 곧 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얼마 동안 안식을 할 거다 하는 이런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 그 200만 가까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든 그들의 소통을 뭘로 했냐면 저 나팔을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서자고 하면 서는데 그 가자 서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저 나팔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나팔이 길게 어떻게 울려 퍼지면 사람들이 다 그 소리 듣고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준비하고 같이 떠나는 거예요. 또 한참 진행을 하다 피곤하고 힘든데 이거 언제 쉬나 모르다가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정지하고 쉴 것이다라고 하는 나팔을 또 부시면 이제 우리가 쉬는구나 하고 알고 그들이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진들을 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40년을 살았고, 오늘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도 오늘 전투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나팔과 이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올 때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인본주의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신본주의,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뭘로 판가름 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지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하나님의 작전 명령 가운데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특별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작전 명령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러한 많은 난제들을 이기고 나아가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일찍 일어나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단한지요, 목사님. 고단해도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고 일어나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꾸 사람들 뭐라고 하는데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말 넉넉히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